오늘은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라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제가 서두에서 서론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됐을 때가 언제일까?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심우하던 그 전,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이 1차로 기한하고 난 다음 2차 기한하기 전 그 단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닥쳐온 환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서 파사 제국이 되었고, 이 파사 제국일 때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타나서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가서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다인들에게 한심을 사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보면은 정치적인 계산은 깔려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어느 정도 키워서 저 아수르의 대군들이나 혹은 애굽의 군인들이 일어날 때에 한 번씩 마치 산골짜기에 물이 내려오다가 한번 보가 있어서 걸려서 내려가는 것처럼 이 유다를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 말 흔히 쓰는 총알바지 이런 정도로 유다인들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학자들이 추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메데파사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유다 민족을 정책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그 말씀에 70년의 때가 차면은 유다인들은 돌아온다. 이것은 묘하게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정치적인 여건이 맞아떨어진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 가서 메데파사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지고 파사 제국이 되었을 때 이미 이때가 70년이니까 한 세대 반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고 얼마나 벌써 아마 상당히 그 위치를 차지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살지만 이제는 포로민이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어쩌면은 유다인들은 이미 자기의 유다민족이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2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파사 지역, 파사 땅에서 대국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유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안착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도 없이 만족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둥지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큰 환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묘한 것이 있어요. 뭐가 묘하냐 하면은, 어떻게 이 에스더서 속에는 모르드게가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에게 너는 종족도 밝히지 마라, 너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며 어느 땅에서 온 사람인가도 밝히지 마라, 아무것도 밝히지 마라. 에스더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하만이가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 알았더라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실 5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주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가 하만을 잔치 자리에 청하고 내일 한 번 더 청해달라. 이 하만이가 막 날개를 단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정책적으로 했던 것이 유다민족을 다 죽이는 것을, 자기가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것도 참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또 왕후가 직접적으로 왕과 함께
이 하만을 잔치 자리에 청했는데 왕이 에스더야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청을 말해보라 하니까 내일 다시 한 번 더 하만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다. 하만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무도 왕후가 초청한 사람이 없는데 나를 초청했다. 왕의 자리에 함께 잔치에 나갔다. 내가 오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막 이런 이 하만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의 담대함, 그리고 에스더도 신앙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에스더를 깨워요. 그 에스더가 깨고 모르드게가 깨고 에스더가 깨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수산성을 비롯해서 그 127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금식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것은 보면은 막 백성들의 마음을 막 깨우는, 하나님께서 둥지를 흔들어서라도 깨우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또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남아공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온다고, 어떤 시대가 올란지 예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둥지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든 간에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기도해야 되고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굳어져 버려요. 세상에 눌러 앉아 버려요. 거기 붙어 버린다고. 세상은 지남철 같이 우리를 자꾸 땡긴다고요. 막 이렇게 수요일날 바람 불고 이 날씨 굽고 별로 안 좋은데 추운데 뭐하려고 교회 가려고 하느냐. 그냥 집안에서 그냥 저 CBS나 CTS 방송 목사님 설교 잘하는 설교 한번 듣고 그만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하고 그만 끝내라. 얼마든지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영적으로는 나태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찰회가 모여서 또 우리 총회장이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기도회를 노회마다 해라 해가지고 또 조직을 위해서 한번 우리 노회 임원들하고 정경회장들하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각 시찰별로 집회를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영양시찰은 한 3일 동안 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시찰장님 그 3일씩이나 집회를 하려고 합니까? 하루만 합시다. 하루만 기도회를 합시다. 강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 한번 하고 끝을 냅시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뭔가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요 꼭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갑다, 기도 하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갑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갑다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그런 총회 지시에 우리가 또 함께 동참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부르짖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침체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는 2월달이나 혹은 1월달이나 3일간 새벽하고 낮에는 모이면은 또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녁 시간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강사도 청하고 집회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성도들도 잘 살게 하고 평안케 하면 좋겠죠. 평안한 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다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둥지가 흔들리고 위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대적인 믿음의 영웅들은 없습니다. 요셉도 7년 대 그 흉년이 다가올 때에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년 때 저장해가지고 위대한 영웅이 됐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냥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 꿈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21일 동안이나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이게 왜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오는가? 내가 너무 안을 위주에 빠졌구나. 너무 내가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만 추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지금 현재 흔들고 계시는구나. 빨리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깨닫고 결심을 한 것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단들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현재 굉장해요.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죠. 남아공이 백신이 있어도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아공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이단들은 백신을 마치 백신 맞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방에다가 계속 그런 거 어떤 거 이상한 글 갖다 올리고 이상한 영상 갖다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뭐를 하냐? 백신 맞으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집사람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랬어요. 일찍 죽어도 일찍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무슨 큰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산들 뭐 하겠어요? 더 산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사는 게 그렇게 축복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더 육신적으로 구차하게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인들은요, 얼마나 확신을 얻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는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초신자. 아무것도 아직도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이라면 말씀에서 그냥 아멘 해야 돼요. 말씀에서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모르드게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하만에게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은 왕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옛날 일제시대 때 참 36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최봉석 목사님, 안임숙 선생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왔을 때 출애굽 23장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가 되리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한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그렇지만 절대로 사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그것이 바로 코끼는 겁니다. 그것이 코끼는 겁니다. 부정을 한 번만 해야 되지, 바람을 한 번만 피워야 되지, 노름을 한 번만 해야 되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딱 거기에 코가 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한 번만 가지만 절대 사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코가 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지금 현재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망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나서에도 보면은 니느웨 성 블레셋 도시입니다. 다 망하겠다 40일 후에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요 요나의 소리를 듣고 그냥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금식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안 주었습니다. 사람도 안 먹을, 자기들 금식하면서 짐승한테 먹을 걸 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막 뿔이 났잖아요. 원수가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살려주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박나무를 우리 박 열리는 거 있잖아요. 박을 심었는데 그게 그늘이 됐었는데 네가 박을 심지도 않았는데 박나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늘이 됐었거든요. 그 그늘 밑에서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다 보고 있는데 그 벌레가 깔가 먹어가지고 박나무가 말라버리니까 그거 말랐다고 또 막 원망을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뭐라 하냐면 네가 심지도 않은 박나물 그게 하나 말랐다고 네가 원망한데 저 성 안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위기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 할 때 돌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실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정착한 사람은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돈도 벌고 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안 가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 가가지고 좀 집도 좀 번지름하게 짓고 이렇게 땅도 사고 또 사업도 해야 잘 되고 자식들도 막 성공하고 이러면 고향 안 내려옵니다. 내려올 일이 없죠. 자연인이 어떤 사람들이 자연인이 됩니까? 대부분 사업 실패, 부부 이혼하고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고 중내 사내.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자. 대체적으로 자연인들은 자기 고향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세파 속에서 죽도록 시달리다가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와주는 이제는 고향에 와서 평안하다 가지. 여러분 스스로는 자연인 절대로 못 됩니다. 예. 다 옛날에 막 1년 수입이 몇 수십억씩 되던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감옥 살고 병 나고 죽을 지경이 됐다가 살아나니까 고향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죠.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도 갔겠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갔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갔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쫙 그냥 한란의 바람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타락돼 버리고 말아요.
다 세상 사람하고 섞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매를 때리고 징계를 가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짓은 하나님은 그런 짓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는 받지 아니하는지라.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와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에스더가 이게 자기 사촌 오빠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아오면서 환경 속에서는 거의 부모 역할, 부모와 짭이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 흘리고 울고 있다 하니까 막 빨리 옷을 보내가지고 그 상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했지만 이 에스더가 실수예요. 실수입니다. 뭐냐? 내용을 알아봐야지. 내용을 왜 그런지 내용을 알아봐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옷부터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그 지금 모르드게 입장하고 에스더 입장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며 이제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제일 먼저 내용이 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실수할 때가 많은데요. 겉모양만 보고 무조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뉴스에 유치원 선생이 임신을 했는데 그 유치원 원장이 그 휴가를 안 준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막 말한 걸 그 유치원 선생이 녹음을 해가지고 YTN 방송국에 보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유치원의 원장이 교사를 채용한 때부터 그것도 녹음을 다 했어. 채용을 했는데 네가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선생으로 채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채용을 해서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 휴가 이걸 주는 걸 대해서 왜 임신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유치원 원장이 말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듣고 전부 다 그 원장 못됐네 그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는요 유치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전부 다 초상입니다. 유치원도요 유치원 원장들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건물 세뇌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전혀 안 나와요. 세도 전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또 방송하는 사람들이 한쪽 편에서만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어떤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실수합니다.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무조건 욕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돼요. 내용을 알아봐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아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왜 입었는가? 뭐 때문에 입었는가? 이것을 굵은 베옷을 보지 말고 그 내용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므이와 관계, 무비보셋 관계죠. 무비보셋 그 종의 이야기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서 종에게 주라고 했던 이런 사건이 사무엘서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다윗도 순간적이지만 실수를 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냥 한쪽 편 이야기 듣고 판단을 함부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먼저 듣는 것을 진리로 생각해 버려요. 먼저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와서 진실을 말해도 저 사람 말이 이 말이 아닌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단 잘못하면 큰 실수합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왔을 때 모르드게가 사실 이만저만한 내용이 뭔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조서가 내렸다. 그리고 하마니가 그 얼마나 많은 은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했던지 막 왕의 마음을 사는데 하여간 금방 왕의 마음을 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에스더 네가 나가서 이 민족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말해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참 이 에스더는 지금 현재 이 말을 볼 때는 사실상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은 없었어요. 사람은 묘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이라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남편에게 그 아픔이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편이 아주 막 지금 죽겠다고 지금 가는데도 아내가 그 아픔을 정말 느낄까?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묘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굉장히 그 고통이나 아픔을 마음에 그 애절하게 아프게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볼 때는 안 그래요. 부모 자식 보고 야야 내가 몸이 아파 죽겠다. 늙으면 다 그래요. 그 뭐 자꾸 쓸데없이 좀 입 좀 다물어요. 그 엄마는 맨날 아프다 그러는 소리만 해. 맨날 앓기만 해. 그 아픔을 잘 모릅니다. 부부 사이라도 잘 몰라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죠. 무촌. 왜 무촌인지 아십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무촌이기도 하지만 딱 돌았으면 촌수가 없어요. 남남이에요. 그래서 무촌이에요. 남의 아픔을 잘 몰라요. 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아픔을 절실히는 못 느꼈어요. 이 절실히를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이 에스더를 향해서 똑바로 말해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때를 위함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때를 위함인지 이 말씀을 반드시 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동기들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강사를 거의 제가 강사를 도맡아 놓고 해요. 왜 동기들 수련회 강사를 그렇게 도맡아 놓고 하느냐? 제가 강의를 잘해서일까요? 잘하는 면도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자아자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기들이 우리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또 개척교회 하는 도시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개척교회 참 골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한 40명 조금 안 되게 모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더 모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모이면 전국에서 모이면 한 200명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늘 했습니다. 늘 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지역에서 총회를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회비가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2만 원 내고 거의 받아가는 돈은 최하 4만 원 내지 5만 원 이렇게 받아가요. 하룻밤 잘 자고 먹고 쉬고 선물 받고 뭐 5만 원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도 보니까 2만 원씩 2번 주더라고. 4만 원을 줬어요. 2만 원 회비는 2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섬기는 사람들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지역에 와서 할 때 또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든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내야 돼요. 넉넉하게 내야 회원들에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목사님의 주머니가 조금 더 아주 빈약한 개척교회 목사님들보다가 좀 더 나으면 나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추수감사절을 지났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장로님들은 장로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이라도 책임을,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헌금의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도시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교육자들이, 우리 동기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임감이 없어요. 동기들을 섬기는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분이 인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가 왜 잘 되느냐? 이게 제 자랑이 아니에요. 박병석 목사 때문에 동기회가 잘 되고 있다. 그 사람은 내한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도 왕후가 됐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지 어찌 알겠느냐? 네가 그런 책임감 없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면 안 되죠.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어떤 도시교회 목사님이 기초공사하는 돈을 주기로 했대. 그런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막 네미콘 차는 들어오는데 아침에 네미콘 차가 막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 네미콘 부어가지고 이제 기초를 하는데 이 네미콘 다 부으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이 없는 거야. 도시교회 목사님이 주기로 했대.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그날 주기로 했으면 그날 줘야지. 그날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절실한데 이 사람은 꼭 내가 해야 되나 뭐 내가 천천히 하지 뭐. 그거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돈을 감당했어요. 돈이 있어서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죠.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노동의 책임도 있고 근로의 책임도 있고 병력의 책임도 있고 이걸 의무라고 합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책임이 있고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책임이 있고 또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면 잘 사는 사람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에스더가 지금 왕후로 부름을 받았으면 왕후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명을 하다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된통 얻어맞은 겁니다. 직설적으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에스더의 자세가 어떨까요?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남서우 목사 와서 오후에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누군가 옆에서 일깨워줘야 돼요. 떨어졌을 때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이 기도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일깨워줘야 돼요.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에스더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에스더가 나태해졌을 때 모르드게가 깨워주니까 딱 깨잖아요. 딱 깨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요 깨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 왜 듣죠? 교회 와서 설교 왜 듣죠? 설교 들으면서 깨는 거예요. 깨는 겁니다. 아, 맞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다, 이렇게 깨야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깨야지, 정신 차려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확 달라져야 돼요. 확 달라져요. 왜요? 여기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에스더에게 삶에 있어서 신앙이 확 달아올라온 겁니다. 달아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야 돼요. 깨면은 그러면 역사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두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막 세찬 바람을 맞지만 영적으로는 둘이가 마치 이제는 신앙의 동지가, 그래 해보자, 됐다. 신앙인에게는요 서로가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기도 좀 해줘.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그러면요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한 이 말을 듣고는 그 뒤로 해야 돼요. 딱 신앙으로 두 사람이 섰어요. 두 사람이 신앙으로 섰지만 유다민족 전체가 살아요. 역사적인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은총이 저들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바로 이러한 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하기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워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서로 신앙을 깨워줘야 됩니다. 또한 신앙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신앙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 죄 맡은 우리 구주, 제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만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양서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